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63년간 고아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화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아원들에게 아이들에게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줘야 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밀러 목사님께서 늘 하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확신을 주죠. 얘들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주실 거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동네에 제빵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정말 밤새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원에 빵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빵을 아침부터 구워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다시 누가 또 두드립니다. 그 사람은 우유 배달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공교롭게도 우유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그만 고장이 난 거예요. 부서진 거죠. 그러니 그 우유가 상할 수밖에 없는, 그냥 두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유를 가지고 온 거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공급하심에 관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 그리고 전서전을 보면,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다고 기록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거 한 번이요? 그건 아니고요. 5만 번의 기도의 제목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3만 번은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날 안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 얻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실제로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많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러한 내용, 야고보서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 1서에도 있고 여러 곳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러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러한 기도에 관한 성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역시 이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한 이 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더 큰 일의 예가 뭐였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한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이죠.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고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감람산쯤, 그래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감람산 근처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상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가 고프셨나 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니
잎이 무성하여 열매도 있겠거니 하고 찾으셨나 보죠.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나서 나무가 곧 마른 거예요. 우리가 읽은 19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다음 날 가보니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는 없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그냥 배고픔을 다른 걸로 해결하시면 되지. 혹시 그 순간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셨나? 아니 배가 고프시다고 멀쩡하게 서 있던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더더군다나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아니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좀 더 있어야지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때가 아닌 때에 찾아가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그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불쌍하게도 그 나무가 죽은 겁니다. 열매가 없어서. 정말 배가 고프시고 또 고프시고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프셔서 그만 저주하신 것일까? 주님께서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지요.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신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서, 상징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올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등등 행위를 가지고서 상징적인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고 그만 그 배고픔 때문에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냥 사건만 보는 거죠. 외적인 모습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이 사건 안에는 주님께서 꼭 하시고자 했던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매우 과격한 듯 보였던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로 좀 축소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리고 혹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파리는 무성했는데 그들에게서 열매를 찾을 수 없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무성한데, 화려한데 정작 열매는 없는, 외적으로만 풍성하고 내실은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려면 외식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열매를 찾을 때 그 열매를 찾지 못한 나무,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말라 죽는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후에 그 저주가 어떻게 주후 70년경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말죠.
물론 이것을 꼭 연결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본다면 뭐 틀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가 없다. 그것은 결국 말라 죽는 이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잎은 무성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러 찾아와요. 비록 강도의 소굴처럼 돼버린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곳에 찾아와서 예배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집례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던 그 유월절에도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제물이 되었을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성전의 예배가 아니고 강도들이 서로의 이익과 탐욕에 의해서 자신의 것들을 챙기는 그러한 소굴이 돼 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도둑놈의 소굴이 돼 버리고 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은 썩었고 속은 강도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잎은 무성한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다르지 않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힘써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모든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 그리고 장로의 유전,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얽어매려고 했어요. 붙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들의 율법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특별히 안식일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했던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거룩하게 보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잎은 풍성하지만 열매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지도 않죠. 기도할 때는 마을 어귀로 나가서 두 손을 들고 거룩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식을 할 때는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꾀지시하게 이렇게 머리도 풀어헤치고 거기다 재도 뿌리고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금식을 하지도 않지만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풀어헤치고 재 뿌리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뭘 하는지 아시죠? 네, 금식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모습 경건하지요. 의로워 보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살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속은, 속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외식 덩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푸른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 정의와 긍휼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장로의 유전도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속 중심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삶의 결과는 말라 죽는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역사, 구약에 기록된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경고했던 선지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동일한 이야기를. 왕정시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제사의 이러한 행위,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것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당신들은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오면, 천천의 수량을 제물로 드리면, 만만의 강수와도 같은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인애, 그리고 겸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종교적인 행위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잎은 무성했으나 열매는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을 알지요.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무라 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언제나라는 거예요. 언제나. 계절 따라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열매는 농부가 가장 기다리는 것이고 농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열매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와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면, 또 여건이 되면, 혹은 또 좀 더 제가 좀 자유로워지면, 그러면 제가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심정, 아마 여러분들도 작은 텃밭을 갖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놀랍게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을 볼 때 가장 기쁘겠거니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잎사귀, 아주 작은 잎사귀를 볼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맺히고 사과가 완성된 사과로 맺혀져 있을 때, 상품 가치가 있을 때 기쁘지만, 그러나 사실 농부의 마음은 꽃이 지고 열매가 정말 아주 좁쌀만한 그러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열매가 될 것들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열매가 될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가 정말 최상급, A+급 그러한 열매만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성화되어져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화로움으로 완성될 거예요. 주님이 열매가 없다 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완성된 열매, 그리고 정말 튼실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농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그분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혀져 가야만 되는 거죠. 잎은 무성했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이러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과도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혹은 또 찬송을 하던 간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드리는 찬양을 혹은 뭐가 음이 잘못됐다거나 발음이 좋지 않다거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사람들에게 눈을 뺏기고 시선을 뺏긴 채 드리는 그러한 정말 허울 좋은,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열매를 맺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볼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하는 이 신앙과 또 이러한 기도나 혹은 예배나 이러한 봉사나 헌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말이 무성한 것,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신앙적으로 하는데 우리의 삶이나 행동은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잎이 무성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는 거죠. 제자들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의 교훈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것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가장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야고보 사도도 또 요한 사도도 히브리서에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깊은 내용들을 혹여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과 다짐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주변의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새로운 시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중심, 제사장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제사하는 성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마에도 문에도 손목에도 메고 다녔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했던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나 혹은 율법이 없다면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할 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특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이러한 사고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멸망할 리 없다. 우리가 매번 이곳에서 제사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인데 우리가 멸망할 리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인데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이 멸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가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함께 일어나 있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그리고 탐욕에 이끌려서 예배하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만 봐도 짐승들을 검수할 때에 아무런 흠이 없어도 그 돈 몇 푼 때문에 흠 있는 짐승과 제물로 취급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율법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율법은 매우 가변적이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행동에 맞게 해석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도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더 득세하는 일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었어요. 지금도 계속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라 라는 이러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는 짐승 제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종결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말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들도 이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곧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신 이러한 베드로의 선언처럼 이제는 제사장 된 각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길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나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의적이고 공식적인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하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리고 직접 직고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대는 변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 이 변화된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으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에 얽매인 그러한 신앙생활, 그래서 외식적으로 사람들의 보여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바로 그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잎의 무성함보다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이파리가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보다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공의가 필요한 바로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신앙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파리만 무성하고 정작 차실 때 열매가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누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의 속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하나 둘씩 맺어가는, 그래서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진실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기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성도들의 특권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빼앗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다니까요. 내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그 일을 내가 했으니 내가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작은 일이어도 큰 일이어도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 또 사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건 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그 기적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에게 중보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 혹은 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기도하신 분들은 그 기적과 그 역사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어쩌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참 세상에 저런 일이 우연치고는 정말 놀라운 우연이다. 이 정도의 반응 이상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딱딱하고 의식적이고 정말 종교적이고 이러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격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격적인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는 그 결과가 천양지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을 딸이라고,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치 의붓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냥 법적인 아버지 정도로 취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리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역시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러면서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